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전통이 죽어야 말씀이 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이해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전통이 죽어야 말씀이 산다. 예수님의 인지도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옷자락에도 라는 말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간절한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왕 기도할 것이라면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꼬투리 잡을 것이 없다 보니 결국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과거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 오경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포로기 이후 본격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불순종하다 또다시 포로의 시기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의도는 선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엄청난 분량의 전통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게 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전통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의 예시를 드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르반은 제물,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자식이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전통은 절대로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말씀과 상충되면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꼬중하십니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더럽히는 것. 10절 11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장로들의 전통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 내면의 죄성과 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면이 잘 정돈되고 깨끗해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스러기 신앙.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연약한 여인이었으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썩어 들어갔을 여인인데 평소와는 달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지보하게 도우심을 바라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리를 먹나이다 하니. 인생에 모욕적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여인의 모습에 깜짝 놀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은 이 이방 여인이 유일합니다. 한 사람 더 있다면 로마 백부장입니다.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받은 인물입니다. 네 번째, 4,000명을 먹이시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책임과 헌신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내 것을 드릴 때 풍성해집니다. 나눌 때 더 부유해집니다. 내 것에 집착하면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진짜 풍성하려면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과 교회의 전통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라면 부스럭이라도 좋다는 이방 여인의 간절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성일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고린도전서 11장 1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